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오늘 첫 또 영상과 함께 이 성경 읽을 분량들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또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또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었으면 또 그 마음을 느꼈으면 합니다. 이 성경 통독과 함께 또 말씀 묵상도 중요하죠. 이 말씀 묵상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두 트랙, 성경 통독과 또 말씀 묵상, 이 두 트랙이 돌아갔을 때 주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풍년을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감사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복된 삶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신명기 말씀을 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문단을 어중간하게 나누는 바람에 이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을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나누었으면 합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모압에서 세우는 2세대가 세우는 이 언약은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큰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언약은 앞으로 자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신앙 계승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야 할 우리 마음속의 강팍함 중에 하나인 깨야 할 마음이 하나 있다면 그건 끊임없는 이 신앙에 대한 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기도 제목이 참 결심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 하나 물론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깨트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에게 끼치는 그 신앙적 영향에 대한 무관심, 이것들 깨트려야 됩니다.
자녀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들건 안 들건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계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앞으로 올 태어날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 소중한 맹세, 이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야 될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우상에 대한 그 끔찍한 징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애굽 땅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우상, 또 모압에서의 경험하는 그 목석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서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이 부분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개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심중에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이 신앙생활을 변질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실 것이다.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 쓴뿌리가 공동체를 점점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몰래 하는 그것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 쓴뿌리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든 뭐든 간에 많이 가진 것이 좋다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뭔가 의지할 것 있으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이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18,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 신들에게 가서 섬기기가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다시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18, 19절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기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개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0절, 21절에 온갖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율법체에 이룩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무서운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언약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주는 그 의미가 참 저희들 삶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거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산다. 다시.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18, 19절입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뭡니까? 어느 한 개인의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자기만 눈 가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그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 분간하지 못할 지경까지 간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돼서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0, 21절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이 율법적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왜 우상숭배에 대한 언약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까? 이 우상숭배와 이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가 참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에 우상을 더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점집도 가고 또 내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저축을 하고 아니 뭐 예금 저축하고 뭐 그런 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과하게 거기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거기에 막 집중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다 뒷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도 다 하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수님 믿긴 하지만 불안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너무나 가벼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그 결과에 못지않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쓴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으시고 내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해져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해지기 전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게으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 통독도 하고 있고요. 말씀 묵상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 지금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거절하시면 안 돼요. 이 푸시하고 있을 때 말씀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지금 내가 회개해야 할 독주의 뿌리 같은 죄와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결단하였으면 합니다. 사실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많은 것들에 좀 힘들고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러한 일들을 갑자기 많이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고 이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쓴뿌리가 다시 자라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버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말씀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실수투성이고 고집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려는 강한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쓴뿌리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삶이 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는 삶이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또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고요. 우리 말씀 통독, 성경 통독, 또 말씀 묵상 계속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